한국 교회가 최근에 대단히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이 위기적 상황 속에서 세문안 교회가 이상학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이자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 속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학 목사님은 대단히 탁월하시고 영적인 깊이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시고, 이상학 목사님과 함께 한국 교회의 미래를, 또 한국 교회의 희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21세기 이 위기의 한국 교회가 이상학 목사님과 함께 세문안 교회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민족도 살아나고 세계도 살아나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 세문안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옛날 신학 교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랑 속에서 완전히 만족하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본성과는 관계없는 어떤 우발적인 사건으로 여겨져요. 근데 이런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창조적인 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왜 사람을 창조하시는가?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은 그 목적이 잘 적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사람이 창조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이미지를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건 마음에서부터 찬양하는 거예요. 깊고 깊은 사랑의 공동체, 그 기쁨의 공동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실함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충실함. 그 깊고 깊은 기쁨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유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자유의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독재 국가에서 보면은 이 백성들이 그 왕을 막 찬양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 이 억압에 의한 이게 거짓된 찬양이에요. 그 거짓된 찬양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은 막 찬양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혼자 걸어다니지도 못합니다. 어디 걸어다니다가 그냥 칼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찬양하도록 할 수도 있죠. 그래 가지고 로봇을 다 조작을 해놓고 주인만 나타나면은 로봇이 웃고 주인님 좋아, 주인님 찬양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면 재미가 없어져서
창고에 집어넣어 버려요. 진정한 기쁨은 자유가 있는 데서 기쁨이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자유의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지요. 그런데 인간이 그 자유를 가지고 오용하고 죄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엄청난 악의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면 인간이 그 자유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엄청난 비극과 악의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을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을 전부 지옥으로 쓸어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성경의 깊은 의미를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창조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버리기로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엄청난 위험이 수반되는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은총이 천지 창조와 인간의 창조에 수반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작정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저는 천지 창조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위에 주어져 있는 자유라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가슴에 새겨진 법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하는 인간, 그걸 설명할 때 늘 가슴에 새겨진 법. 구약의 율법은 외부로부터 강요하는 법이에요. 강요당하는 법이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율법이 결국 실패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세계는 이 가슴에 새겨진 법이에요.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해라 그게 아니고 가슴에서부터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이 좋고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가슴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 사랑해야 된다 명령이 아닙니다. 가슴에서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슴에서부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생명의 세계를 사랑하고. 자유의 신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천사의 타락. 천사가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자유가 있어요. 나무 한 그루를 봐도 똑같은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자유롭게 자랍니다. 그런데 그 자유롭게 자라고 있는 그 자연이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계 역사 안에는 다른 주체들이 있어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또 하나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인간이 만들어가는 게 역사지요. 마귀도 또 하나의 역사의 주체예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마귀의 활동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은 마귀의 활동에 대한 계시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악한 자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악한 자라는 것은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자연도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자연과 결탁을 하게 되면 뭔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세문안교에 오기 위해서 이 광화문 내거리를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 광화문 내거리에 세월호를 추모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한국 교회 안에 심각한 신학적인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그 세월호가 침몰할 때에 그 아이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 당신께서는 도대체 뭐하고 계셨느냐? 어떻게 그 아이들이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까? 장신대에서도 대자보가 하나 붙었어요. 그 세월호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 당신께서는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신적론에 관한 질문이에요. 신적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르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어떻게 이 세계 역사 속에 이렇게 심각한 비극들이 많으냐?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자비하시고 정의로우신데 어떻게 이 세계 속에는 이렇게 심각한 비극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신적론에 관한 질문에 20세기의 최대의 상징적인 사건은 아우슈비츠의 비극이에요. 아우슈비츠라는 곳은 지금 폴란드 땅에 있는 지역인데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가장 많이 학살한 곳이 아우슈비츠입니다.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당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학살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아우슈비츠의 비극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틀림없다.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보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없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려면 저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봐라. 정말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전능한 신, 정의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신이 정말 있다면은 그가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면은 어떻게 저렇게 비극적인 아우슈비츠의 비극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호르크하이머라는 철학자는 나는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우슈비츠의 비극. 누가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일으켰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전공 과목을 언급하시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거예요.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과 죽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600만이 죽어갈 때에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있는 것이.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으로 600만이 죽어가고 또 5,700만이 죽어가는 이 엄청난 역사의 비극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 역사의 비극을 만들었느냐? 악한 자들이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 뒤에는 살인의 영인,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600만이 죽어가고 5,700만 명이 죽어가는 역사의 비극 속에서 마귀의 활동을 읽어내지 못하는 교회들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들이에요. 누가 세월호에 참사를 일으켰느냐? 악한 자들이 일으켰지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에 가봤어요. 신학교 일 때문에 가나에 갔는데, 가나에 갔더니 거기 노예성이 있어요. 흑인 노예들을 잡아서 이제 거기에 가둬두는 것인데, 흑인들이 잡혀가지고 그 노예성까지 오는 동안에 많이 죽어요. 그리고 노예성에 갇혀 있는 동안 또 흑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 노예성 문을 열면은 대서양인데, 대서양에 패들을 띄워놓고 그 흑인들을 거기에 싣지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그 배에 실는데, 그래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서양을 건너가는 동안 또 흑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 비극의 노예 무역, 누가 만들었는가? 탐욕의 인간들이 만들었지요. 이 비극의 노예 무역, 식민지.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 한 짓이에요. 이 기독교 국가들도 정신 안 차리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은 순식간에 죄악에 물들어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 죄악의 노예 무역이라 만들고 식민지라 만들고, 저는 중국에 갈 때마다 늘 가슴 아픈 것은 아편 전쟁, 대영 제국, 당시의 기독교 국가의 상징이잖아요. 그 기독교 국가의 상징인 대영 제국이 아편 팔아먹기 위해서 전쟁을 하니, 그 전쟁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100년이 지나도 치욕스럽고 300년이 지나도 부끄러운 전쟁. 1911년에 중국 땅에서 신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신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중국의 애국자들, 청년들, 지성인들이 교회를 허물기 시작해요. 교회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자들이 바로 서구 제국주의의 앞제비들이다. 저는 한국 교회의 위기도 이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탐욕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에도 위기가 왔어요. 1918년 미국 대통령 윌슨께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쳐요.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 식민지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의 3분의 2가 식민지예요. 제가 윌슨 대통령께서 국회에 연설하신 연설문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식민지에서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이게 견딜 수 있는 불의가 아니에요. 불의도 그냥 억지
억지로 견딜 수 있는 게 있지요. 그런데 견딜 수 없는 불입니다.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저는 윌슨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을 읽으면서 이게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인지 목사님의 설교문인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미국 장로교회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이 윌슨 대통령께서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가슴에 성령을 품고 세계를 보니까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라.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직도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었어요. 언제 이 윌슨 대통령의 목소리가 관철되느냐 하면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세계의 식민지가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20세기 최대의 기적이 식민지가 없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윌슨과 같은 사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느냐? 이 고통의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윌슨과 같은 사람을 불러일으키시면서 놀랍고도 놀라운 성령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요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과 더불어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기에 가난한 자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를 통칭하는 단어예요. 그럼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여시잖아요. 예수께서는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혈루병자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계속해서 하혈하는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서 친구로 맞아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어마어마한 기쁨의 세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내가 성령과 더불어 이와 같은 일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19절에 있는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이 얘기하는 신년의 해를 얘기하는 것이 기쁨의 세계. 이 고통 많고 슬픔 많은 이 세계, 혼돈의 역사가 가득한 이 세계 속에서 내가 성령과 더불어 기쁨의 세계를 시작했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어둠의 세계 역사 한복판에 들어와서 기쁨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세문안교회가 여기에 있습니까?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기 세문안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이 후반부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죽을 뻔하다가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런데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그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려서 생명을 애걸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님께서 하시는 일은 악한 일이었다, 그 말. 당신들이 하신 일은 악한 일이었다. 지금 이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악한 일들입니다. 너희들은 다 악한 일을 행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악의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느냐? 그걸 선으로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고 감옥에까지 갔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그 감옥까지 요셉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악의 역사를 선의 역사로 바꾸러 가시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세문안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혼돈과 슬픔과 고통이 깊은 우리 민족 역사 한복판에 세문안 교회가 있는 것은 역사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세문안 교회가 있어서 우리 민족 역사에 기쁨이 동토르게 되어 세계 역사의 기쁨이 동토르게 되었다.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둠의 역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한반도에 있는 어둠의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세문안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21세기 이 심각한 토전의 시대에 성령께서 세문안 교회 위에 크게 역사해 주셔서 민족의 빛이 되고 세계의 생명이 되는 귀한 교회의 역사를 남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